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둬주시며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샬롬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샬롬이시다. 예수님이 샬롬이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평화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당일날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 다윗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국간, 이 짐승이 있는 우리간에서 탄생하셨고 거기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즈음에 인근 주위에서 이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너희들이 이제 빨리 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 예수를 찾아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큰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따라가고 있는데 마침 그때 좋은 천군 천사가 다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기 예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광경이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찬양을 천군 천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온 천군 천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평화, 샬롬이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4주째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께 함께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온 주의 백성들이 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해야 될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주, 2주, 3주, 마지막 4주 보내고 이제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4주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가 4시에인가 모여가지고 찬양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도 뭐 이렇게 하고 독감도 퍼지고 막 그러는데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또 이번 주 이 토요일 날 성탄 전야 예배 드리는데, 성탄 전야 예배 드릴 때 또 우리 남전도에서 특송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전도에 안 하니까 기쁩니까? 남전도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부탁드렸어요. 장로님 어디 갔어요? 지금 남전도 회장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또 온 남전도 회원들 넥타이 쫙 매고, 할렐루야, 빨간 넥타이 쫙 매고 흰 와셔 쫙 하고 멋지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네 번의 정말 주님의 강생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가운데 정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찬송도 많이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으로 준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그렇게 찬송하고 높여드려야 하는가, 오늘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이 대림절 기간에 특별히 더 많이 되는가. 첫째는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지극히 낮은 곳으로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겁니다. 정말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6절, 7절, 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을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자,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아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십니까? 마구간에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구간에 탄생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누우신 곳이 어디입니까? 구유, 말구유. 그 음식 뭐라고 그러죠? 짐승이 밥을 먹는 그 큰 먹이통, 거기에 예수님께서 처음 이렇게 누이신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는데 뭐 처음 태어난 곳이 뭐 다 처음 태어나지만 탄생하신 곳이 바로 이 짐승이 있는 그 우리간에 탄생하시고 처음 누이신 곳이 정말 말구유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유명한 산부인과 거기 막 가면은 산부인과 조리원인가 뭐 그런 데 가면은 조리원 동기들도 있대요. 산후조리원. 할렐루야. 여러분 산후조리원 좋은 데 가면은 뭐 아기가 처음 누운 곳이 막 좋은 곳이어가지고 거기 막 동기들도 있대요. 자, 별의별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곳이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이신 곳이 짐승들이 있는 그 우리간의 그 구유통 거기에 처음으로 누이신 겁니다. 우리가 언뜻 상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낳고 다른 곳에 오실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신 지역이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이니까 베들레헴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약 시대의 베들레헴은 형편없는 땅이었습니다. 형편없는 땅이었어요. 미가서 5장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보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을 해놨는데 탄생한 지역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해놓으면서 미가 당시의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었냐? 아주 형편없는 조그만 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고의 영혼에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영혼 가운데 계신 분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데 그 탄생하신 지역이 어디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런데 미가 시대의 베들레헴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은 지역이다. 형편없는 지역이다.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아주 조그만한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지역 차별을 안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역 막 차별하잖아요. 너 어디 출신이야? 뭐 전라도야, 경상도야, 뭐 서울 어디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베들레헴 아주 작은 땅 거기에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땅, 또 인정받지 못하는 땅 중에서도 가장 그 낮은 곳, 거기 마구간, 거기에 짐승의 우물통, 여물통, 거기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셔가지고 거기에 처음 왜 누우셨을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탄생하시고 또 예루살렘 중에서도 뭐 대제사장 3대 가문에서 탄생하시고 이렇게 막 뼈대 있는 가문, 막 유명한 지역 거기 출시면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사람들이 얕잡아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출신이래. 야, 저 사람 뭐 대대장 뭐 예수 믿는 10대가 된 집안이래.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 말 좀 잘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아주 그냥 예수님의 시작부터가 저 인정받지 못하는 베들레헴 지역. 또 그 중에서도 저기 마구간 거기에서 탄생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을 무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니까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엄청 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와 차별을 받으실 것을 예상하셨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낮고 낮은 그 말구유 그다음에 베들레헴 지역 그곳을 선택하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선택하신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구간에 탄생하시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지역 또 마구간 또 구유 이것을 다 주님은 선택하시고 탄생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낮은 땅으로 형편없는 곳으로 그곳을 직접 선택하시고 그곳에 탄생하셨을까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왜 낮고 낮은 지역에, 형편없는 지역에, 별로 볼품없는 집안에 왜 예수님께서 거기를 선택하시고 그곳에 이 땅에 강생하였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과 교감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곳에 탄생하신 겁니다.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은 우리의 형편을 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의 상황을 다 이해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낮고 낮은 곳에 탄생하셔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다 곁에서 보시고 우리와 교감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낮고 낮은 상황에서 우리 모든 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든 뭘 배웠든 뭘 했든 간에 결국에 가면은 다 낮고 낮은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문제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낮고 낮은 대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생명이 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임하게 돼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의 새 생명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낮고 낮은 곳에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함께 교제하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로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 사람들이 별로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서 찌개와 같은 사람들,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가지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참 진리의 길로 점점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리마태를 보게 되면 세리마태가 원래는 레위족 출신인데 레위족 출신이 이렇게 세리 돈 들어가는 거, 남 속이는 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마태에게 말씀하시죠.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니까 마태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더 놀라운 거는 그날 저녁에 잔치를 했는데 그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태와 예수님이 함께 모여있는데 그 주위에 사람들이 쫙 모여드는데 누가 왔냐면 성경에 보니까 죄인들, 버림받은 자들, 사람들에게 소외된 자들, 그들이 다 이 잔치에 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했는데 누가 왔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많은 세리들, 많은 죄인들,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먹고 마시지만 유대인들은 먹고 마실 때 대부분 이렇게 삐딱하게 앉는답니다. 이렇게 침대에 앉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한잔 드실래요? 마시죠?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야, 저 사람 가까이 가지도 마라. 여러분, 그 맹자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뭐 이사 몇 번 했다고 합니까? 3번이나 했대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야, 만나지 마라. 야, 사람 잘못 만나면 큰일 난다. 뭐라고 그러죠? 까마귀 우는 것에 뭐가 가지 마라?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러니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초에 상고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해 오셨는데 이 땅에서 정말 뭐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 힘든 분들, 그들과 함께 와가지고 편하게 앉아가지고 뭐 뭔 일 있었냐? 뭐 괴로운 거 없냐? 아, 예수님 요즘에 이렇습니다. 그래?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의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유에 낮아져서 탄생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혹시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혹시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낮고 낮은 데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의 친구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말하죠.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해 주신다. 나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시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잘하고 있으면 왜 버리겠습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버리는 거죠. 질병에 걸렸으니까, 괴로우니까 사람들이 나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또 이 땅에 구유에까지 낮아주신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문둥병이 살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살이 썩어 들어가고 신경이 마비되고 다 이제 인생이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 떠났어요. 가족도 떠나고 일가 친척 떠나고 다 떠나가지고 격리 수용됐습니다. 격리 수용되는데 이 문둥병 환자가 인생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죠. 다 떠났으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나오죠. 나와가지고 유명한 말을 하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가서 가까이 더 이상 못 가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근처에 나와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깨끗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얼마나 자기도 괴로우면 못 나가니까, 가까이 못 가니까, 원래 유대 법에는 접촉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선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여, 무릎 꿇고 가면서 주여,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다 떠나가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도 배우자도 다 떠나가게 되고 이제 나 혼자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주님, 저 어떻게 좀 저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길 소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도 원한다. 네가 내게 오는 것을 나도 원한다.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환자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하더라 말씀하시니 나병이 곧 깨끗하여 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마국간에 탄생하셔가지고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이 땅에 강생하셔가지고 그 내려오신 목적이 뭔가? 그것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정말 고통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꼭 나갑시다. 우리 일부 예배를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 나갑시다.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생명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께 나가면 위로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께 나가면 생명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께 임하게 되면, 함께 나아가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행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반드시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강생하실 때 구유에 낮아져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찬양해야 됩니까? 대림절 기간에 왜 예수님을 더 우리가 높여드려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람들이 버린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께 이 대림절 기간에 더 높여드리고 기쁜 찬양과 영광을 올려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샬롬,
이 샬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이 세상은 다 이 샬롬이 깨져버렸습니다. 평화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도 깨어졌고 우리 사람과 자연도 깨어지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 간에도 깨어지게 되고 국가와 국가 간에도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요. 그 제주도 밑에 그 마라도 있잖아요. 이슈 없이요. 마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마라도 근처를 갔다가 1년 동안 수온 체크를 했는데요. 이 수온을 1년인가 2년인가 그 체크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 그 50년, 100년 동안 수온이 올라간 것보다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그 수온이 올라간 거하고 비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년 걸쳐서 수온 올라갈 게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1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1도, 2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온난화가 아주 심각한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고 샬롬이 깨지면서 하나님과도 깨지게 되고 사람 간에도 깨지게 되고 자연 간에도 깨지게 되고 우리 2022년에 안타까운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소련이 구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나라 간의 평화가 다 깨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면 경제적인 그 공포가 엄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 깨지면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들로 다가옵니다. 우리나라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렇지는 않았는데 10년, 20년 사이에 이 진보 보수가 완전 양분화돼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게 간 적이 드물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뭐 나라가 이제 조동강 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지역으로 나눴다는데 요즘에는 사상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이 두 보수 진영이 보수와 진보 간에 아주 극심한 대립이 예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런 샬롬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가?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점점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하게 되고 또 자연과 회복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점점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샬롬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샬롬은 합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되고요. 사람이 연합되어야 되고요. 교회도 연합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습니까? 사람이 못합니다. 예수님, 평강의 왕이시오 연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갈 때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사마리아 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사람들 간에 분쟁이 있고 고통이 심한 곳이었는데 이곳에 예수님을 따르는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이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 가서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계속 그곳에서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뭐 혼란스럽고 그러는데 그곳에 가서 이 평강의 왕이 되신 샬롬 되신 예수님을 계속 증거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변화가 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연합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전하게 되니까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문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했더니 실제로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 찢어졌던 사람들, 여러 마음 같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또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그 성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온전히 연합하게 되고 교회가 연합되고 모두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려면은 이 샬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부르지 않고 뭐 가정이 하나 되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되고 이런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연합하려면요 뭐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연합 잘 안 됩니다. 함께 예수님 예배해야 됩니다. 함께 예수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평화의 왕이 예수님이시니까 함께 연합하게 하는 주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가정도 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모여서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런 과정을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정이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을 다 쫓아내시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요,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놀라운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죠. 무슨 축복을 주냐면은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그 17절 말씀 보니까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삭을 정말 믿음으로 감사로 정말 영생을 믿고 하나님께 번제로 딱 드리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를 말리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저는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믿음이 대단한 거죠. 실제로 대단한 건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그 시험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33절, 그 22장 바로 직전의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에 생사를 오가는 정말 영생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죽여서 바치려는 그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했냐? 창세기 21장에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냥 시험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통과하고 어떻게 뭐 재수가 좋아서 운때가 맞아서 열매를 맺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영생의 시험을 이기게 되고 화합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불협화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정말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정말 물 한 방울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더니 그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삭을 바치는 생사를 오가는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화합하길 원하고 회복되길 원하고 샬롬을 체험하길 원하면 뭐 다른 데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샬롬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호를 의지하고 가까이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 평강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우리가 대림절 4주째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구유의 낮고 낮은 곳에 오셨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샬롬의 축복, 회복의 축복, 연합의 축복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면서 감사 찬양, 기쁨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